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이 홍해였거든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이 영적 상황이 축제적인 상황이었겠어요. 그래 이제 그들의 그 찬양과 감사와 감동과 그 춤의 이야기들이 오늘 15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뻐 뛰었던 이 사람들이 이 홍해 사건이 불과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다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우리가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실제로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이 어마어마한 경험, 실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 바로는 악한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은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며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광야로 가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광야로 피신시키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영적 사건이 현실로 나타난 게 바로 홍해를 가르고 육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건너가는데, 대적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추격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버리는, 여기 표현대로라면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고 감격이었을까. 저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이 역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역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역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역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20절 21절을 볼까요? 아론의 누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마 이 홍해 축제의 장면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먼저 나왔겠죠. 그리고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어느 한순간에 이제는 미리암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화답하는 이 찬양의 장면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송추교회를 다녀왔던, 묘족교회를 다녀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예배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처음에는 남성 중심의 이 강력한 찬양과 움직임이 있어요. 교회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는요, 제가 이렇게 좀 막 배우고 싶을 정도로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요. 이제 이 리더는요, 아마 묘족 자체들의 어떤 그러한 춤 같기도 한데, 여기 앞에서 회중들이 삥 둘러 있으면요, 이 앞에서 저 뒤까지를 혼자 뛰어가면서 뭐라고 막 찬양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한 2바퀴 왔다 갔다 하면 지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막 10바퀴 20바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제 이 방언의 찬양을 해요.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데, 여인들과 아이들은 밖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저는 한 5분 10분 돌면 끝난 줄 알았어요. 안 끝나는. 근데 도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남자들이 지쳐가니까, 와, 이번에는요, 묘족들이 이 찬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자 한 자매가 아주 꾀꼬리 같은 소리로 막 뭐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여인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들이 남자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여인들이 그 공동체에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면서 또 도는 거예요. 그때 남자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만 보면 그 장면하고 계속 오버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먼저 찬양 축제의 장면을 보여주고, 뭔가 그들의 그 찬양의 열기가 수그러들 때에 다시 여인들이 그 감동과 감격을 이어가는 화답의 찬양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이에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애굽에는요 정말로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많은 학자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애굽의 신들을 주로 심판하신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이다. 그래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 애굽의 우상들을 이렇게 또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죠. 그래서 파라오라는 말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해도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의 신들을 자랑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권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7절.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놀라운 감동과 축제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요거 한번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제 끝나는 이 기점에, 이 시점에 이 부활절 때는 아직 다 우리가 풀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먹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편하게 될 때 뭔가 우리 안에 이렇게 축제와도 같은, 그래서 다 회복되고 또 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기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삶의 자리가 광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우리가 일단 그 문제 찾기 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회유와 조직적인 방해, 그리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서 끄집어내는데, 마지막 홍해라고 하는 이 관문까지도 바로는 계속해서 추격해오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셔서 결국 광야의 삶으로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어렵게 끄집어내셨으면 뭔가 술술술술 그 다음부터는 풀려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좀 잘 열어주셔야 되는 것,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광야의 삶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물을 찾는데도 힘들고 겨우 찾은 물이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인생을 곤고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렇게 훈련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훈련이 안 되었다는 증거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원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와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면서 교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인생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멘. 자, 신명기 8장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뭘 훈련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내가 흙이요 먼지요 티끌임을 아는 거고 자격 없는 자임을 아는 거고,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낮추려고 광야의 연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고 가는 나라가 가나안 땅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은요, 은혜와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고, 그리고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붙잡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온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담겨져 있어요. 뭐에 대한 징계지요? 죄에 대한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요, 너 맛 좀 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게 광야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원망의 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 원망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얼른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받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는 제가 세 가지가 없다고, 물론 다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이다. 근데 이 길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먹을 양식 만나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깨뜨려 생수를 주실 때 그 생수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은요,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마실 물을 얻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마시려고 어떤 물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줄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물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이요, 겨우 우리가 찾아낸 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물이 마라인 거예요. 23절을 볼까요? 마라의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람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겨우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도 주의 은혜로 건넜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광야에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물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는 물을 찾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겨우 우리가 발견해 놓은 물마저도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24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너게 했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며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들의 입술에서 딱 3일 만에, 물론 이 3일은 영적인 시간입니다마는, 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그렇게 변덕이 심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에야 우리 모두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환란이 닥쳐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물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시지 못했을 때 원망하는 이들의 모습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짜 신앙이죠. 우리는요, 우리도 가짜예요. 자, 그런데 그 우리의 가짜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너희의 그 가짜 신앙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의 이 가짜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연단의 장소, 훈련의 장소가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격 없는 연약한 가짜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셔서 진짜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25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찾아낸 물마저 써서 마시지 못할 때 모세의 중보로 결국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라의 인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한 나무를 보게 하세요.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 이 나무의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나무예요.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이 나무, 한 나무의 능력, 하나님이 그냥 어떤 나뭇가지 아니면 어떤 짝대기, 단순히 그걸 그냥 하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 딱 붙잡고 그 마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닳게 되었더라, 어떤 초월적인 능력만을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세의 눈을 열어서 나무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나무가 던져지는 가운데 마라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요, 결국 죄로 인하여 마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마라의 인생을 이제는 하늘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중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쓰디쓴 마라의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의 인생으로, 하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다음 대지에서 공부하는 이 엘림이라는 말이요, 나무들이에요. 자, 한 나무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과하신 다음에 엘림에는요 어마어마한 생명나무들이 그 안에 쌓여 있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곳에서 이 놀라운 나무의 능력과 의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곳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하면요, 얼마나 성경이 이 출애굽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 나무이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생수의 강가에 세워진 수많은 생명나무의 그 열매들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25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이 마라에서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대요. 여기에 법도와 율례는요, 그 나무가 십자가를 보여주는 나무라면은요, 십자가의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법의 실체는 뭐예요? 여호와 라파예요. 쓴 물을 치료하여 단물로 바꾸는 이 법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마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는 하늘의 인생으로 바꾸는 이 법을 세우신 사건이 바로 마라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놓고 내가 여기에 법도와 율례를 세우겠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몰랐지만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은 여기에 십자가의 법이 세워졌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 병든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병든 인생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여호와 라파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게 마라인 거예요. 그 인생을 나무로 십자가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법을 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치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고요, 이번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인 거예요. 이게 치유함을 받고, 실제로 우리의 육적 건강에 있어서도 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또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져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회복되어지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과정을 딱 통과하고 나면은요,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27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을 엘림을 준비해 놓고 이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이 엘림에는요,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담겨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엘림이라는 말이 나무의 복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에요. 많은 나무, 마치 생명나무가 많이 있는 곳. 여기에는 우리가 모세가 던졌던 그 치료의 나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허락해주는 이 나무가 많이 있는 곳, 이곳이 엘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아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기 와보니까 물샘이 12이나 있어. 이야, 그 겨우 하나 마라 그 우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못 마셨는데 여기 와보니까 12이나 있구나. 근데 제가 머리가 얼마나 좀 복잡했는지, 아니 지금 인구가 200만 명인데 물샘 12을 갖고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걸 또 다 먹나, 줄 서서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까. 막 옛날에는 늘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성경을 보면. 근데 그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쓰지 않는, 언제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게 12이더라. 12은요 3 곱하기 4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숫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된 숫자예요. 이게 12제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12지파, 12사도, 또 12제자, 또 제가 오병이어 이 사건 다음에 먹고 나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그 12의 의미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의미가 그 12바구니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물샘 12의 이야기도 바로 그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생명나무들이 있는 이 엘림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이 물샘 12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 그래요? 70주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70은 7 곱하기 10의 구조다. 그래, 이 7은 언약, 하나님의 맹세의 숫자가 7인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숫자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의 의미가 이 70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생명나무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요 대추 야자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 열매가 달고 맛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삶이,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나무가 이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땅의 단순한 열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열매를 보여주는 나무다. 마치 생명나무와도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 하늘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장소가 엘림이다. 그래서 물샘 12, 종려 70주라고 하는, 왜 성경이 물샘이 많이 있었고 나무들도 많이 있었고 열매들도 많이 있었다, 뭐 이왕이면 1000그루, 10,000그루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12과 70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죠?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근과 기갈은 물이 없어 또 양식이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신 십자가의 법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이 엘림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열매들 그렇게 마음껏 따먹고 또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곳, 이곳이 바로 엘림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엘림은 그런 의미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던 엘림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제 엘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그 엘림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